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오늘 김해공항에서 에어쇼가 오늘 하필 주일인데 예배 시간에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는데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게 됐는데 감사한 생각을 하자면 우리나라 하나님이 참 축복해 주셔서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많이 발달하고 또 경비행기를 수출하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어졌어요. 이건 감사한데 기도 좀 더 많이 해서 주일날은 이런 걸 좀 쉬도록 이렇게 대장님이 그렇게 좀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한 말인데, 그들이라는 말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내가 축복하겠다.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살고 이제 말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참 이러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두 가지의 단어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나그네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 단어는 험악한 인생이었다. 자, 이 단어로 자신의 일생 전체를 여러분 표현합니다. 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다는 것은 참 굉장히 유익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지요. 나는 나그네 인생이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 세상 말로는 뜨내기라고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는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이제 옮겨가는 순례자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뜨내기라는 게 뭐예요? 한 곳에 이렇게 계속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막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난 이후에 진노하는 그 형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저 하란이라는 머나먼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으로 떠납니다. 또 거기서 20년 동안 야곱이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참 떠나기 그런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가까워졌을 때 참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가? 인생은 허무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니까 좀 더 누리고 싶은데, 좀 더 살고 싶은데 내가 살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허무한 생각이 여러분 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랬어요. 야곱은 누구보다도 인생에 파란만장한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을 많이 겪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어느 날 죽었다라고 자기 아들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었죠. 야곱이 많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많이 속습니다. 속인 자가 속임을 당하였다. 야곱 자신에게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 요셉은 그 소식을 듣고 그날 이후부터는 눈물로 남은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요셉이 죽지는 않았죠. 나중에 애굽에 건너가서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는, 여러분 참 이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생이 야곱에게 펼쳐집니다. 한마디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야곱은 147세까지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130세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야곱은 정말로 많은 이런 참 슬픔과 기쁨의 이 두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참 험악한 그런 인생을 삽니다. 나머지 17년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평안을 주셨고 완전한 그러한
참 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나그네 같은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참 이런 삶 속에서 나에게 결국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이 내 인생에 내가 그토록 내가 무엇을 붙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고백 가운데, 자, 그것은 내 인생을 살고 보니 나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 130세 야곱의 고백이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 만큼 산, 또 신앙의 많은 경험을 한 믿음의 족장이 이런 고백을 하니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만이 내 인생에 남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말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나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리고 너의 자녀들과 자손들과 이 땅에서 번성케 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조부에게도 아버지에게도 하셨는데,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조부와 아버지와 나 3대를 걸치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현해 주셨다. 지켜주셨다.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그 고백입니다. 나같이 실수가 많고, 나같이 교활하고, 나같이 잘 속이고 그러고 살아왔던 나에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내 지켜주셨다. 그런 고백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인도를 내 인생의 결론으로 야곱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은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들과 함께 살려고 또 애굽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인도가 있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애굽 땅에 건너갔을 때 바로가, 애굽 왕이 야곱의 그 가족들을 위해서, 70명의 그 가족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 고센 땅이라는 아주 비옥한 땅을 받습니다. 물론 요셉 덕분이겠죠. 거기서 그 번성하게 됩니다. 이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200만 명의 하나의 민족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는 이 장소가 됩니다. 고센 땅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는 이 참 세밀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를 야곱이 체험하고,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족장이었던 야곱의 고백,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이루신 하나님, 또 내 삶을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겠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가장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과 같이. 여러분, 환경만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 내 삶을 다 걸면 안 돼요. 사람들이요, 내 환경이 조금 괜찮으면 나 복 받았다 그러고, 내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좀 실패한 것 같다 그러면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소유, 어떤 나에게 뭐 채워진 거,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뭐 환경 탓, 가족 탓, 여러분 그런 것을 탓하고 사는 것은 그건 신앙을 떠나서도 여러분 그건 비겁한 생각입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나는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용기를 내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나는 기도의 삶을 살겠다. 그 간절한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고 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약속. 야곱이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 최후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야곱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침상에서 겨우 헐떡이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요셉이 문병을 왔는데 이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두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두 손자를 향하여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 내 인생의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 참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나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자손이 또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애굽 땅에 그냥 요셉이 아들이 국무총리니까 여러분 바로처럼 좋은 무덤, 피라밋 같은 그런 큰 웅장한 무덤에 묻힐 수도 여러분 있었겠지만 야곱은 그런 소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내 시신을 묻어달라. 끝까지 야곱의 자손들이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어떤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임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지금 신앙 교육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요셉에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실현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베델이라 이 루스라는 이 지명은요. 이 베델의 옛 지명입니다. 예루살렘을 성경에 여부스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옛날의 그 고대의 지명이라 여러분 그런 뜻인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내가 이 땅을 이 지금 너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가 예배하는 이 땅을 너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주어서 번성하게 하리라. 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이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일생에서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야곱의 후손 가운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게 되었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천국에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을 이 땅에서 번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연결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요셉을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두 아들을 그 자기에게는 손자지요. 손자 둘을 자기의 그 아들로 이렇게 입적을 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자들인데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 12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이렇게 분배할 때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하나씩 이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왜 요셉에게는 두 배의 축복을 주는가? 다 같은 12아들인데 이렇게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축복인 것을 봅니다. 아버지에게 이러한 그 축복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 알게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이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네, 요셉에게는 이렇게 두 아들에게 이렇게 두 배의 축복을 주시는가, 공평하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고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 두 손자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축복합니다. 여기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을 다 내게로 데리러 오라. 야곱이 두 손자에게 손을 얹고 내 앞에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축복한다는 말은 야곱이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빌 축자입니다. 블레싱. 복을 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을 빈다.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추석이 이제 뭐 얼마 있으면 이제 다가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제사 문제 가지고 아직도 갈등하고 아직도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죽은 조상이 여러분 절대로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해야 되는 것이지 죽은 조상이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복이 임하기도 하고 저주가 임하기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은 여러분 전수가 된다. 축복은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에게 이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주는 3대 4대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까지 이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전수되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과 같이 야곱이 죽을 때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자식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는가? 축복 기도를 남겨요. 축복 기도. 야곱은 침상에서 이 요셉에게 손자들에게 또 12아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죽습니다. 뭐 딴 소리 안 합니다. 뒤에 밭은 누가 하고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축복 기도하고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왜? 축복이 내가 받은 축복이 내 아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식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 나도 죽을 때 한 번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매일매일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아들 누구에게 내 딸 누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잘 예배하는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 야곱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많은 신앙의 연단 훈련을 했습니다. 시편 88편에 보면요, 참 시편에는 우리의 기도가 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이제 마땅히 우리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못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낭패, 실패 이런 것 때문에 한숨 쉬면서 탄식하면서 또 내가 누구에게 큰 이런 참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에 막 저 원수를 하나님 좀 손 좀 봐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는 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88편이 그런 기도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위에
깊은 음침한 어두운 곳에 나를 두셨다. 자기가 그만큼 답답하다 이 말이야. 내 생활이, 내 삶이 실패와 아픔과 이 고통을 통하여서. 그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시편 88편에 보면 그래도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내 생활이 평안하고 내 생활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야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 삶이 정말 빈궁하고 내 삶이 초라하고 내 삶이 흔들리고 그럴 때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줄을 이 줄만은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러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한 것을.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조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실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아들 요셉에게도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이 야곱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기도 한마디라도 듣고 자란 자녀와 부모가 분노하면서 욕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자녀와 같지 않습니다. 가족이, 내 자녀들이 상처를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이 사실 주는 것 아닙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부모의 사명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시 실수하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책망을 받고 매를 맞고 큰 실패를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그걸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시는 이게 아니라 야고보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자녀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다. 그것을 자녀들이 알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어떤 어려움과 실패를 만나도 여러분 그 기도의 힘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막 열심히 믿고 나 혼자 이 세상을 그냥 발버둥 치다가 그냥 끝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이 왜 아브라함의 일생이 전체가 기록이 되어졌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일생이 전체가 기록이 되어졌고 이삭의 아들 이 야곱, 에서 또 야곱의 12아들 왜 이 믿음의 4대가 기록이 되어졌습니까? 결코 믿음은 내 한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어진다, 영향을 미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살았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믿음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이어집니다. 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참 어느 가정 할 것 없이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사이에 이런 참 대화가 원만치 못해요. 뭐 저라고 해서 잘 하는 건 물론은 아닙니다. 자녀들 세대와 이런 여러 가지 세대의 차이들, 세대 차라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이 너무나 이렇게 다릅니다. 또 공감대라는 것이 참 그렇게 많지를 못해요. 이 디지털 세대에 인터넷에 이 참 익숙한 이 자녀들 이 살아가는 방식과 이 부모님 세대의 인터넷에 이렇게 편하지 못한 그런 세대와는 분명히 생활 방식에 많은 차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세계 여러 민족들 가운데
부모 세대와 자녀들 세대의 세대 차이가 거의 없이 살아가는 유일한 민족이 있다면, 여러분 이 쉐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접해봤겠습니다만은 세상에서 유일한 그러한 민족이 있다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손자 4대가 모여도 공통분모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율법. 정통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은 자녀가 태어나면 어느 나라에 흩어져 살든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미국 살아도, 내가 러시아에 살아도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가부장적인 제도도 이제 가정마다 허물어져 갑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면 자녀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여러분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가정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참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 우리 3대가 함께 예배하자, 우리 교회 기도하는 표이기도 한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성경을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참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장의자, 원래는 화란 개혁주의 교회에서 이 긴 장의자의 의미는 가족석입니다. 자녀가 중학생 정도만 되면 부모와 자녀들이 목사의 설교를 함께 듣습니다. 함께 들어요. 물론 뭐 이렇게 주일학교 부서가 따로 있고 교육, 신앙교육, 또 뭐 문답 그 교육 이런 것들 다 따로 하지만 예배는 함께, 가족이 함께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시면서 여러분 신앙교육,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학원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책상에 앉혀놓고 앞에서 마이크 들고 그렇게 신앙교육하는 것 아니에요. 저녁 식탁을 함께 대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물을 수 있습니다. 얘야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뭐 하셨니? 물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요약한 2가지의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단어가 뭔지 혹시 생각이 나느냐? 물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을 나그네로 보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야곱의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설교를 듣고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칭찬하고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꼭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느냐? 설명해 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족들에게 공통분모가 되는 거예요. 공통분모. 이 말씀 앞에 부모님도 열심히 살고 자식들도 열심히 살고 세대 간의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식사하실 때 여러분 좀 너무 주일 같은 저녁은 좀 시간을 가지시고 자녀들과 이런 대화를 할 수만 있으면 신앙적인 대화를 하시면서 그렇게 식사하는 좀 많이 좀 노력이 필요하다. 저도 다 나가고 맨날 밥 먹을 때 저 혼자 먹든지 둘이 먹든지 밖에 안 되니까 저도 잘 못하는데 제 축복 기도는 꼭 합니다. 자리에 자식이 없어도 어디에 있든지 축복 기도를 합니다. 밥 먹을 때 이야기하면 야, 복 나간다. 입 닫고 빨리 밥 먹어라. 무슨 여러분 전투하듯이 그렇게 식사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전수되는 길이에요. 축복이 전수되는 길. 그래서 저는 우리 강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 목회 기도이기도 합니다. 온 가족들이 참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신뢰하는 가정이 되게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의 3대, 믿음이 나에게서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승되는 그런 모든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질 유산 뭐 많이 못 물려주더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 다 이렇게 겪어봤지만 물질 유산 많이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자녀들이 사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대부분 물질 유산 넘겨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자식들끼리 긴장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뭐 하지 말라 이러면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유산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유산. 내가 일생을 살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너희들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주일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은 생명처럼 네가 어떤 사업가가 되든지 어떠한 유명한 사람이 바쁜 사람이 되든지 주일 예배만은 생명처럼 지키고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 얼마나 멋진 유언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도 어머니가 그런 유언해가지고 주일 딴 데 도망 못 가고 예배 오시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얼마나 자녀에게 좋은 유언입니까? 내가 주일 지킨 것 같지만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새 속에 세상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상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주일이. 이날에 뭘 좀 더 얻겠다고, 좀 더 즐기겠다고 엿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날마저도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산다면 내 인생의 회복, 내 인생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의 이 마지막 이 유언이 아들과 두 손자에게 야곱이 물려준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